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어버이날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공자가 효를 강조하기 전부터 공자보다 500년 앞서 태어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꼭 지키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나이가 들어서 하얗게 머리가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연세 많은 분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노인대학의 이름을 바꾼 곳이 있습니다. 인승대학, 인간승리의 대학, 아니면 은빛대학.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경로대학보다는, 노인대학보다는 인간 승리한 분들의 그러한 대학교, 또한 은빛으로 변한 백발이 성성한 분들의 모임,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센 머리를 지닌 분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인데, 이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명철이 장수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용맹함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혜일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연세 많은 분들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하고 있습니까?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센 머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백발의 영화를 지닌 분들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그의 나이는 80세이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그는 나와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을 세겜 설교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고별 설교하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 이삭 또한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효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 또한 효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지닌 야곱을 극진하게 대우하고 아버지의 먹을 것과 쓸 것과 노후를 보살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또한 효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들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철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 어른이 없다면 사공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있다는 것은 중심을 잡아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당부가 나옵니다. 사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있습니다. 어른들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습니다. 이 주름살에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 주름살에는 나라를 위한 충성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인생살이가 주름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올 때에 어느 예쁘장한 중년의 부인이 이렇게 당부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연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이화여대에서 메이퀸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귀국하여서 장관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저 혼자 힘들게 3남매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 남편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내가 결혼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세대라 사람을 볼 줄 몰라.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한 번 아버지가 당부하더랍니다. 네가 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결혼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때에도 그 딸은 아버지의 충고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유급을 합니다. 진급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은퇴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학비를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퇴하게 되었고 도박에 빠지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년의 부인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했던 충고가 새록새록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결혼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젊은이들을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노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이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고, 수많은 신앙인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도 한 영혼이고 어린아이의 영혼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실버 조치를 합니다. 토요일날 어른들을 모셔옵니다. 그들에게 쌀 1kg을 나누어 줍니다. 정성어린 봉투에 담아서 3,000원, 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의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헌금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일본의 대학 교수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데 신앙이 없고 소망이 없이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다. 누구나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알게 될 때에 장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입니다. 시편 71편 8절과 9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또한 나이가 센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섬김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효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동방예의 지국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